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 말씀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지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난을 당했나? 저들이 무슨 폭동이라도 일으켰나? 저들이 무슨 악행이라도 저질렀나? 살인죄라든가 도둑질이라든가 그럴 리가 없겠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거룩한 행실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무슨 폭동을 일으키거나 그럴 리가 없는데 저들이 핍박을 받은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다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안디옥 교에서 처음 사도행전 이 11장인 거예요. 안디옥 교에서 처음 나온 말인데 원래 이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저 기독교인들을 능욕하는 말입니다. 아유 저 그리스도인들. 오늘도 아까 우리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 마지막 찬양에 예수로 사네, 예수로 보내, 예수로 건네. 예수로 삶의 열매를 막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우리가 예수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들 미쳤네. 그쵸?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저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고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을 가지고 아주 능욕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데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당이다라고 나사렛 예수 이단이다라고 했어요.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 이단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헬라인들은 아유 저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본문에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보는데 그냥 구구절절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1절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고 3절에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그냥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하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7절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8절에도 예수를 그리스도 11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싫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 사람들 싫다. 그리스도인들 싫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하는 사람들 싫다 해가지고 미워하는 것이요. 핍박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지금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악행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우리 요한복음에도 15장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들 미워하기 전에 나 미워한 거 생각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가지고 결국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 세상이 계속 미워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자기 편이 아닌 줄 알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하심을 입은 자인 거를 알고 세상이 그렇게 미워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인들, 나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싫어. 저 나사렛 예수 이단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싫어 하고 이렇게 막 세상이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먼저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여기 시험이다라는 것은 트라이얼, 영어로 보니까 트라이얼이라고 해요. 트라이얼이라는 것은 시련, 고통, 환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하면은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서머나 교회라든가 막 하나님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편지해 보니까 막 환난과 궁핍을 당한다.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다 그리스도인 때문에 당하는 것이에요.
뭐 내가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지금 궁핍함에 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제재, 사회에서 국가에서 제재를 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하면은 이제 취업하기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직장에서도 쫓겨나기 쉬워요. 미워가지고 막 사회에서 막 핍박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공동체 안에서 축출을 당하고 가문에서도 너 예수 믿느냐? 아니 저 이슬람 세력권에서 있었던 인도에서나 그런 있었던 일들이 막 이루어져가지고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데 예수 믿으려면 당장 우리 가문에서 나가도록 하라.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피해를 입을 수가 없다. 그러한 경제적인 제재를 당하고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고 물리적으로 폭력을 당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사도행전이라든가 이 당시에 보니까 막 감옥에 가두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물리적인 행사를 해가지고 막 고문을 행하여서 막 고문을 당하고 나중에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여서 결국은 막 이 화형을 당하지 않나 사자의 그 밥이 되는데 끌려가지 않나 막 십자가로 막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서 막 매달림을 당하지 않냐 그러한 것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그래도 어저께 우리 뭐 이 세계 종교의 자유의 날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켰다고 합니다. 종교의 자유의 날, 뭐 트럼프 대통령도 가서 이렇게 연설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수정 헌법 우리 1조에 자기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있고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 미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미워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막 시련을 당하는 것이요. 시련을 당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형태의 경제적, 막 사회적, 물리적, 막 그러한 이 시련을 막 당하는데, 그 시련을 당하면서도 기뻐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 근심은 해요. 그렇지만은 완전히 근심에 빠지진 않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도 있어가지고 하지만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었으나 저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하도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기뻐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기뻐한다라는 것이 막 아하하하 하면서 막 웃고 막 그런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정도로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막 물리적 제재를 가했으면은 이제는 두려워서라도 저들이 예수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해야 될 텐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지금 고난을 당하십니까? 안 당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무슨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십니까?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는데요. 아니죠.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 바울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 남겨진 고난을 당하시고 계시다 그랬어요. 남겨진 고난이 무슨 고난이 있어요? 지금 그의 몸된 교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바울 이전에 사울이 막 기독교인들을 핍박해가지고 막 옥에다가 쳐놓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막 그들을 막 죽이는데 잡아들이려고 막 하였을 때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당신 보이지도 않는데 당신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너가 이 성도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가 고난을 당하니 지금도 하늘에서 교회 때문에 그의 몸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니 그 교회의 고난에 성도들이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참여하는다. 이러한 환난과 막 이 교회가 고난을 당하니까 교회가 막 지금 예배가 막 흔들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예배를 지키려고 성도들이 생명 가지고 생명 걸고 막 모이기에 힘쓰고 있고 막 이 교회의 일꾼이 막 흩어지고 막 일꾼이 없어가지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나라도 생명 걸고 내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봉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명 걸고 막 봉사하고 하는 것이 다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요. 참여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욕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산상순에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 산상순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당하고 막 저들이 핍박하고 막 모함을 해가지고 거짓 선동을 해가지고 뒤집어 씌움을 당하고 막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눅 들어가지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신앙을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가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아니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무시무시한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크게 기뻐하면서 막 그러한 상황을 참고 욕을 받아들이면서도 욕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열심을 접지 아니하고만 나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막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근심을 한다 하시라도 오래 근심하지 않습니다. 잠깐 너무 지금 이러한 상황이 위험하구나, 잠깐 근심한다 하시라도 곧 일어나가지고 그 상황에서 담대하게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크게 기뻐하는 신앙의 자세를 취할 수 있으니 이거 신비스럽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강하냐, 그 말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주님이 주실 그 기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잠깐 동안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 속에서도 주눅 들지 아니하고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데, 우리는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소망은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4절 소망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은혜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남의 선물을 하나님부터 받은 자들인 것이에요. 거듭남의 선물을 받은 자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자들이에요.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는 I'm a born again Christian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혹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born again 크리스찬이 있고 born again 하지 못한 크리스찬이 있고,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진정으로 본어게 하신 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본어게인 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오늘 보니까 3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는 본어게인 거듭난 자들이다. 본어게인 했다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말도 있지만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부모로부터 이 땅에서 태어난 것 이외에 별도로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로부터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있죠. 그들에게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많으신 긍휼대로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삼겠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1장 2절에는 그들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백성이 되도록, 자녀가 되도록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도 죄인이거든요. 그들이 뛰어나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도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데 그 죄를 이제 씻어주시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씻어주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 백성, 내 자녀로 삼으시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씻기기 위해서 내려오셨으니, 왜 꼭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겨주실 수가 있으신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흠없고 점없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1장 18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실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그는 창세전부터 원래 계신 자인데 영원전서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가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이 되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오늘 본문의 1장 20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동정녀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시사 육신을 입으시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십자가에 오르셨어.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피를 흘려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피, 그 보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그 죄값을,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피를 다 지불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시고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이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이루어주셨는데 이 구속을 이루어주신 것을 근거해서 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사 한 사람 한 사람 본어게인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생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였는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을 거듭나게 하늘로부터 태어나게 성령님이 지금 또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듭남의 선물,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요. 거듭나는 거, 하늘로부터 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일 것인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것이에요. 이 거듭남이 뭐가 이렇게 큰 축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3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성도들은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는데 무엇을 소망한다라는 것이요? 하늘에 간직된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업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기업이 되는 것이요. 이 땅의 것은 썩고 쇠하고 다 더럽힘을 당하고 하지만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더럽히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요. 무엇보다도 이 천국과 영생과 이 구원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천국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러한 분이신 것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의 기업,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여치 서게 될 것이고 그만할 수 영생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고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실감은 하지 못해. 이제 가보면 실감하게 되겠죠. 가보면은 이 천국이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박수근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다 그래요. 이분이 1914년생이신데 짧은 인생 살고 갔습니다. 51세까지 사셔가지고 1965년도에 이제 죽으신 그러한 아주 가난한 화가였었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려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일제시대 때 또 이 6.25 동란 이후에 너무 먹고 살기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 이 유화를 그릴 수 있는 도구 재료를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런 것도 그 당시에는 없었었고 있었다 할지라도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화가였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미국 사람이 그 마을에 있었어요.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미국 사람이 존 닉스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지금 한국에 무슨 주재원으로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일본까지 이제 무슨 비즈니스를 커버를 했는지 이 일본을 자꾸 출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숭이라고 하는 가난한 화가가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유화를 그리고 싶은데 물감 재료가 좀 필요합니다. 물감 재료가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저에게 좀 구입해 주시겠어요? 일본 가는 길에. 그래가지고 이 존 닉스라고 하는 이 분이 이제 이 박수근 화가를 위하여서 일본에 출장 갈 때마다 물감 재료를 사다 줬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박수근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자기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몇 점 이제 빨래터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빨래터.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를 등에 업고 빨래터에 가가지고 서로 이렇게 빨래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몇 가지 점을 이제 그분한테 선물로 해줬어요. 이렇게 당신 일본에 출장 갈 때마다 그 구하기 힘든 물감 재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존 닉슨은 그 그림을 이제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미국에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미국에서 자기 집에 이제 그 그림, 이제 빨래터라고 하는 그림을 해놓고 이제 이분도 죽게 되었어요.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따님에게 그 그림을 이제 이렇게 주게 되었어요. 이 따님이 살다가 이제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돈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라도 좀 팔아가지고 돈이 되면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박수근이라고 하는 이분도 51세 때 좀 일찍 돌아가시면서 한 번도 살아있었을 때는 전시회 한 번 열지 못했대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그림이 한국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그 소식을 어떻게 따님이 알았던 것 같아요. 박수근이라고 하는 화가가 죽었지만은 그 그림이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데. 한번 거기 이 그림을 한번 팔아봐야겠다 해가지고 경매에 내놨었는데 2009년도에 그 경매 가격이 49억 원 2천만 원에 낙찰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따님이 그냥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물감 사주면서 그분이 고마워가지고 선물로 선사해준 그 그림 빨래터라고 하는 그림이 아무리 비싸도 어떻게 49억 원이 넘는 그런 금액이 되겠어요. 45억 원이 넘는 금액이 되겠어요. 5억 2천만 원. 그러니까 그 따님이 너에서 이 그림이 그렇게 가치 있는 거였었어요? 그렇게 귀중한 것이었어요? 너무너무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귀중한 것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가 그때 한참 나왔었는데 여러분 맞어요. 우리가 받은 그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로부터 나서 본어게인 한 것이 이렇게도 귀중한 것이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었었는가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의 기업을 누리면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기업,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그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누리면서 살면서 내가 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부터 선물로 받은 그 거듭남의 선물이 그렇게도 귀중한 것이었었구나, 그렇게도 가치 있는 것이었었구나 라고 그때 그 귀중함을 실감하면서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우리는 천국의 기업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이 영광스럽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현재의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해 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그 기업의 약속을 받게 되었었는데, 지난번에 여호수아서 말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시겠다고 하면서 반드시 주셨잖아요. 그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반드시 주세요. 그거는 우리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에게 다 주려고 그러는데 천국이 지금 10,000원이 됐어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어떻게 줄 수가 없네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정상 이제 여러분들에게 못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갑자기 IMF가 와가지고요, 갑자기 우리 집안에 지금 아버지께서 병이 들어가서 쓰러지셔가지고요,
우리 이렇게 좀 소망이 있었었는데 그 소망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은 어떠한 상황, 감히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가지고 방해하거나 회방할 수가 있겠습니까?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것은 아주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고 반드시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주실 것이에요. 5절에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다만 우리가 믿음하고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믿음 이꾸로 소망인데 믿음으로 가지고 늘 하나님 믿습니다. 그 기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하시라도 당신의 백성이 그 천국의 기업을 얻으려고 했는데 2020년대 코로나가 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 기업을 못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게 되어서 세상에 믿던 그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우리는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서 어여치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여치 앞에 그 앞에 서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 거듭남의 축복을 가지고 그 기업을 얻을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잠시 잠깐 고난 참으면 되는데 그저 그 기업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일수록 자꾸 그 시련과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를 그 천국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우리에는 천국의 기업이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내 생명을 취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도는 믿음의 자세 소망을 잃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해하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수 사모님이 그 쓴 책에 나와 있고 또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또 다시 듣고 보고 하니까 그냥 안희수 사모라고 하는 이 처녀 그 당시에는 여자 교사였었어요. 우리 북한 지역에서 평안북도인가요? 거기서 음악 선생이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것이냐. 박관중 장로하고 가서 외쳐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처녀의 몸인데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청년인데요. 저보고 가서 그 일본 대제국의 그런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외치면 저는 순교를 당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야, 그 어머니 보통 어머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가야지. 너 뭐 고민하냐? 너 가서 외쳐라. 장로님하고 가서 외쳐라. 라고 해서 그 일본의 의사당에 들어가가지고 막 일본 사람들 앞에서 막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셨어요. 원자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 조선인들로 하여금 신사참배하도록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케 하는 그러한 죄를 너희들은 자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막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 성도들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죽어도 좋다 그 말입니다. 천국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물론 고난과 박해와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찾아올 때 누가 그거 좋아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피하고 싶죠. 두렵죠. 걱정이 됩니다. 특히 그러한 시련이 찾아올 때는 꼭 함께 또 찾아오는 것이 있으니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의 시험. 그래서 이 똑같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는 트라이얼이고 하나는 템프테이션입니다. 마귀는 템프하는 사람이 아니고 템프하는 자 해가지고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항상 성도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마귀가 와서 막 얘기합니다. 얘야, 너 하나님 살아계시냐? 너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있는데 꼭 예수님 심한 거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이제 막 줄이시게 되었어요. 아니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아들도 돌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느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주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떡도 준비해 놓지 않은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믿지 말어. 그냥 너가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 라고 하면서 항상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하나님의 신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너 그러다가 너 큰일 난다. 죽는다. 너희 가정 어려운 문제 닥친다. 너 인생의 패배자가 된다. 너 그렇게 하다가는 너 큰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야. 막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서 무서워가지고 그저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이 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럴 때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도 4장에도 비슷한 말씀 나와 있지만 5장에 특별히 5장 7절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너희를 돌봐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돌봐주신다. 권고하심이니라. care for 도와주신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삼킨다라는 것은 자꾸 두려움과 염려를 줘가지고 불안에 떨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는 것을 그저 막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이요.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속에서도 마귀가 막 이 시련 가운데서 나를 내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막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그때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어떻게 대적합니까?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담대하면서 마치 너가 지금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욥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니라. 나는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친히 온전케 하시고 아직도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해요. 불순물이 있습니다. 깨끗한 정금과 같지 않고 순금과 같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죄의 때가 붙어 있어요.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온전케 해주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경고케 하실 것이니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취할 자세인 것인데 제가 어저께도 여러분 이렇게 그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 제가 이렇게 어떤 한 분을 말씀을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돈은 죽음 앞에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 제목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주인공은 평택 박예병원의 김원근 원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간증을 쭉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분은 병원 원장님이에요. 병원 의사입니다. 닥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작년에 코로나19가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건너오면서 2월달, 3월달에 막 대구가 난리 났었습니다. 대구가 막 신천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창궐하게 되니까 감염자들이 창궐하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니까 막 의료진이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의료진들 다 지금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혹이라도 장롱 면허 가지고 아직 그거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빨리 대구에 와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넘쳐나고 이들을 치료해야 되는데 지금 의료사들이 간호사들이 필요합니다.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갔어요. 병원 장인데. 병원 당첨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코로나 양성 환자들이 득실 다 모여있는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간증하는 것이에요.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우리 원장님, 아무리 원장님이 의사시지만, 그래도 의사도 뭐,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곳에 가면은 감염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아니, 감염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때 자원해서 뭐 억지로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징벌돼가지고 내가 자원해서 가는 것인데, 아니, 원장님은 거기에 그냥 들어가기로 자원했었을 때 공포감이라든가 두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자원하여서 그냥 무섭다고 하는 두려운 그 배후에 들어갈 생각을 하셨나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주 겸손하시더라고요. 내가 신앙이 좋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두려움도 뭐 있었죠. 근데 크게 두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의사이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겸손하셔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대로 이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잠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의사이지만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사로 만들어 주셨고, 원래 이분이 굉장히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너무 가난하고, 어려서 어머니가 아주 신앙인이었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너무 아파가지고 자기는 어머니가 맨날 누워서 앓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난대요.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병원에 갔다 하시라도 시골 병원이기 때문에 뾰족한 치료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어머니는 맨날 아파하니까 이 어린 아들의 마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잘 시켜주셨더라고요. 내가 의사 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치료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다가 이 가난한 이 사람의 여러 사랑의 빛을 받아가지고 많은 돕는 자들 해가지고 의사가 되고 병원장까지 되게 되었어요. 큰 병원의 병원장까지 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사로 만들어 주신데,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달란트인데, 내가 이때에 나만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을 망설이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될까 하고 있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내가 거기 가야 되나, 나도 처자식이 있는 몸인데 가야 되나라고 생각했다가 그거 고민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더라고 하는 것이요. 나도 죽을 수 있지만, 우리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내 삶과 죽음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나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지 않는가?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혹시나 감염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너무 깊숙하게 의식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크리스찬으로서 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 라고 자기는 생각하게 되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저분이 평신도신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좋으시고, 평신도가 정말 신앙이 더 좋구나. 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고 그거 사용할 생각은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 쓰라고 사용하시는 것인데, 다 내 생각만 하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의사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달란트 주셨고, 그 어려운 과정에서 사랑의 빛을 많이 줘서 내가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나는 빚진 자예요. 그 빚을 갚아야 되고, 의사로서도 지금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도덕 차원에서도 내가 가야 되겠지만, 나는 크리스찬인데,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 연연해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허락받았고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감염되고 심각하게 될 것이라는 염려는 저는 그래서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이러한 생각, 그래, 잠깐은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사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이러한 상황을 주셨었는데 라고 하는 딱 하는 것 가운데 마음을 고쳐버리는 그 순간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마귀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 너 자꾸 내 생명을 가지고 나에게 겁을 주고 위협 주고 있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련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의 빛을 진 자야.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벌써 마귀는 물러가 버리는 것이요. 마음에 평간이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지지난주에도 우리 말씀을 살펴봤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주제여라고 하는 신앙 가지고 지금 뭐 베드로하고 요한 사도가 와가지고 장로들하고 대제사장들하고 막 이런 위협하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협박했습니다. 부활의 도를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동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주제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는 그렇다고 하여서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을 우리는 금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사 더욱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야, 마귀가 위협하러 왔다가 완전히 이 그리스도인들은 당할 수가 없는 자들이네 해가지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이요. 지난번에 말씀 살펴보니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막 용기를 내고 있으니까 갑자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진동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동하더니 저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걱정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잠시 잠깐 걱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으니,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하였으니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용기 있게 나아가려고 할 때 마귀는 물러가 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코 하나님의 영이 그때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그때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 8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이러한 8절의 말씀처럼 막 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막 이 즐거워하게 되는 것은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려거든 자기 생각, 자기 그저 이 주장에 사로잡히지 않냐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주시는 그 십자가 지려고 따라가려고 하는 잘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 주님이 더욱더 귀하게 보이고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을 때 오히려 평안한 중에서도 물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생명곳 이곳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었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은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게 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물론 고난받아서 이렇게 해야지만 천국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돼 있고,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야 될 것이니라, 겪어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의 각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편안하게 해가지고 그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만 갖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뭐 선지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이번에 우리 어려운 상황을 겪고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작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부터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베드로전서 이 4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세상 가운데서 또 교회부터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뭐예요? 그 자리에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됩니다. 양과 염소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갈라지면은 소용없어요. 기회 없어요. 끝이에요. 그때 나는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나는 성도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백보자 심판 때 와가지고 심판받는데 나는 양인 줄 알았는데 염소 편에 쓰라고 하시네. 그때는 너무 too late, 늦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진정한 본어게인 크리스찬인가,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작된 심판 속에서 교회가 빨리 정신 차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싫고 빨리 지나가고 빨리 면하고 싶지만,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교회부터, 물론 팬데믹으로 전 세계의 심판이 일어나겠지만 특별히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깨우는 심판과 같은 것이 이미 시작된 심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다고 하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큰, 시작은 미미할지 모르겠지만 더 큰 우리에게 박해와 핍박이 이 땅에서도 몰려올지 몰라요. 우리가 기가 막힌 그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작된 이 고난과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한다면 앞으로 닥쳐올 그 고난, 그 환난, 그 시험, 시련 어떻게 이겨나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나가시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잘 깨어서 내 자신을 살펴보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윤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내 자신의 믿음이 더 정금같이 돼가고, 그 다음에 오는 그 심판,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거뜬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양육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를 편안하게만 잘, 나중에 어떻게 해서 그런 심판 왔었을 때 타협하고 뒤로 물러가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러한 과정,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시험, 지금 시작됐습니까?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길러주셔서 그 다음 것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항상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을 생각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경고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마귀가 주는 그 시험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이겨나가세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마귀가 함부로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잠깐 동안 시련간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연단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들아, 이 영원한 천국에 마음껏 들어와서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라. 나와 함께 누리자. 왕노릇하자. 이 천국의 영광 너무너무 정말 또 기대 이상으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남의 축복,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을 주셨군요. 그때 말할 수 없이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찬양과 영광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할 날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칭찬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그 당시에 우리의 사랑하는